자, 우리 7월 둘째 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7절부터 38절 말씀이죠. 오늘도 우리가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한두 번은 읽었다 생각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주님 하나님의 영을 표시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으면서 표시할게요. 27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나오죠.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같이 읽어요.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이니까 성령이죠. 동그라미로 표시하죠.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나오죠.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몇 절까지 했죠? 자,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 또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표시하다가 좀 컴퓨터에 에러가 나서 지워졌는데 여러분들 이제 아마 다 쭉 표시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하면서 쓰시면 돼요. 이제는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7절부터 차례대로 보면서 쭉 한번 정리를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하면 좋은 게 뭐냐면 그래서 무슨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가라는 거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핵심 단어가 뭔가를 좀 찾아보는 거예요. 핵심 단어는 대체로 반복이 되죠. 여러 번 말을 하게 돼요. 요즘은 그 대통령 담화가 발표되면 뉴스에서 그걸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슨 단어를 뭐 몇 번을 썼다 뭐 이러면서 뭘 강조했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묵상하는 방식과 같은 거예요. 뭘 얼마나 많이 썼고 어떤 것들을 반복해서 말하고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게 볼 때 오늘 여기서 좀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단어가 어떤 단어일 것 같으세요?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될 단어를 하나만 골라보세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단어로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꼭 하나만은 아니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가운데에서 뭘 뽑았냐면 긍휼을 뽑았어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 노래와 찬양의 고백으로 기도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지만 또다시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긍휼을 베푸시고 계속 그 말이죠. 그래서 긍휼이라는 말이 어디 나와요? 27절 보면 주의 크신 긍휼, 그냥 긍휼도 아니고 크신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28절 뒷부분에 보면 여러 번 주의 긍휼로, 한 번의 긍휼도 아니에요. 여러 번 주의 긍휼.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 여러 번 긍휼,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또 어디에 나와요? 31절에 가면 주의 크신 긍휼 또 나오죠. 그래서 긍휼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그 긍휼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그냥 긍휼이라고 하지 않고 크신 긍휼이다. 여러 번 긍휼이다. 그 반복해서 크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긍휼은 뭐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일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왜 필요해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게 뭐예요? 불쌍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불쌍하게 여긴다. 그래서 이 긍휼 때문에 우리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뭐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라는 거죠. 용서. 그래서 사실 이 내용들의 결국 핵심되는 구절이 몇 절이 되냐면 오늘 본문은 27절부터 보지만 이게 6절부터 38절까지가 찬양이자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 내용 중에 핵심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17절이 돼요. 17절 뒷부분부터 보면 그러나 주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거죠.
어제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럼 17절 나오죠. 어제 본문에 보면 17절. 주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긍휼을, 은혜를,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면서 결국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도 할 말 없는 자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도 할 말 없는 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할 때 어떻게 그가 노래하며 기도했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하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범죄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셔도 우리는 할 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므로 간절히 다윗은 붙잡으며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했던 거죠. 그러니 우리가 범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셔도, 우리를 떠나셔도, 우리를 멸망시키셔도 우리는 할 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이 긍휼로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31절 뒷부분에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주는 은혜로우시고 물결 표시해 보세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뿐만 아니라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긴다. 이게 뭐예요? 긍휼이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반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냐? 뭘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되게 보여주는 단어는 뭐예요? 아니라는 말이죠. 아니. 그래서 29절에 보면 듣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도 나오죠.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두 줄 또 내려가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리고 또 어디 나와요? 34절.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 밑에 줄에도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두 줄 내려가면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그래서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정적인 인생인가를 보여주죠. 순종이 아닌 우리는 너무나도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죄인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우리는 듣지 않는 존재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크신 긍휼의 하나님인 거죠. 크신 긍휼의 하나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듣지 아니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범죄한다 생각하면 뭔가 어떤 윤리적인 개념이 너무 앞서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범죄한 것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의 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라는 건 단순히 귀로 듣지 않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구체적으로 내가 거역하려고 해서 거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크나큰 반역이고 범죄고 악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인생에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뭐예요? 앞선 26절이 어떻게 끝났어요? 26절 한번 잠깐 넘겨볼까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범죄함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범죄하고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죠. 범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27절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죠. 이게 뭐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징계. 징계. 글씨가 잘 안 써지는데 여러분들 예쁘게 써보세요. 책에다가. 징계. 잘 안 써지네요. 징계.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회개죠, 회개. 범죄하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면 회개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같으면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그 진정성을 의심하죠. 정말 회개한 거 맞나? 그러나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자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자들이 누구였어요?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창조부터 아브라함과의 언약,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거,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까지가 어제 본문이었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순종하지 않았다, 이 얘기들을 쭉 하고 있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고 회개할 때 이들에게 보내주신 구원자들이 있어요. 그 구원자들이 누구예요? 역사적으로 사사들이었죠. 사사들과 또 다윗과 같은 왕이었어요. 사사와 왕들을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로서 사사들을, 왕을 구원자로 그들에게 보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인생의 패턴이에요.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이게 우리 인생의 패턴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작게 작게 다 이런 것들로 쪼개져 있고 또 크게 이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그 인간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그 징계 가운데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또다시 범죄함으로 또 돌아가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 구원을 받은 후죠. 그럼 좀 달라졌어요? 아니죠. 여전히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또다시 범죄한다는 거예요. 범죄. 여기 화면에다 쓰려니까 잘 안 써지는데 여러분들이 예쁘게 쓰세요. 주 앞에 악을 행함으로 또다시 범죄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죠.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징계를 또 당하고, 징계를 당하니까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죠.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또 회개하는 거예요. 또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니네 전에도 그랬는데 용서해주고 구원해줬더니 또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했어요? 아니죠.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또다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인생의 패턴이에요.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이게 우리 인생의 패턴이죠. 이게 자꾸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의 인류 역사로 본다면 크게 어떻게 되어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했고, 범죄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로 뭐가 왔어요?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류 역사예요. 크게.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작은 일생을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이런 패턴들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28절에 다시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다시. 이 다시가 중요한 거죠. 다시. 우린 또 다시 죄로 돌아간다는 게 문제예요. 또 다시. 은혜 받고 잠시는 견뎠다가 또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또 다시 범죄하지만 주님의 다시는 뭐예요? 29절에 나오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율법에 복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결국 율법에 복종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 따라 복종하며 살아간다 이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다시와 하나님의 다시의 이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시 죄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또 다시 그를 데려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옮겨 오신다는 거죠. 다시 우리가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에게서 자꾸 멀리 떠나가죠.
마치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를 떠나는 탕자처럼 내 뜻대로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내 뜻을 이루며 살아보겠다고 아버지를 떠나가는 그 탕자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떠나가고 또 떠나가지만 주님은 그 넓은 품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며 다시 돌아와라, 다시 와라, 다시 와라.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다시 듣지 않고 또다시 듣지 않고 또다시 듣지 않고 계속 이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땅에서 왕노릇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라고 그 땅을 주셨는데 그곳에서 계속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고 또 회개하고 구원받고 범죄하고 또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결국에는 그래서 또 하다 안 되니까 누구를 동원한 거예요? 마침내는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여기에는 누구누구의 왕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바벨론 왕과 바사의 왕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 왕에 의해 마침내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하시고 그래도 또 범죄하는 이들에게 결국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은 바사에 의해 멸망당하게 하시면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건 뭐예요? 그래서 당한 모든 환난, 아수르 왕부터 바벨론 왕을 거쳐 아수르 왕에 이르기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하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줄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의 핵심은 뭐예요? 33절에 우리가 당한 모든 일, 지금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 당한 모든 일들은 이게 중요한 자세예요. 저 간악한 아수르 왕이 저 사악한 바벨론 왕이 우리를 멸망시켰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로 징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뭘 고백해요? 주는 어떠시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시니 고백하죠. 주는 공의로우시다. 주께서는 진실하시다 이거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악 때문에 벌하신 거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세예요. 우리도 모르게 남 탓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가정이 어려운 건 우리 가족의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다. 우리는 항상 남 탓을 해요. 그러나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괜찮은데 다른 가족들 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뭔가 다른 성도가 다른 누군가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내가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누구 탓해요? 대표 탓하고 사장 탓하고 부장 탓하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 탓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 탓하고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새로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면서
그 사람들을 탓하죠. 결국 자기가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들은 이제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악행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구나. 아수르 왕들 때부터 바벨론 왕을 거쳐 바사 왕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압제당하는 이유는 우리의 악행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윤리적으로 내가 거짓말한 거, 내가 누군가를 속인 거, 미워한 거 이런 것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일터에 학교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왕따라는 게 정말 잘못 행하는 거죠. 근데 때로는 잘 살펴보면 왕따 당하는 아이들도 왕따 당할 만한 일을 하기도 해요. 정말 이유 없이 왕따 당하기도 하지만 왕따 당할 만한 행동들을 하게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따 당한다고 상대방을 무조건 욕할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의로워서, 내가 거룩해서, 내가 정직하니까, 내가 일 잘하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려움 당한다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빌미를 제공하는 것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핍박한다 너무 원망하고 막 비판했죠, 정부를.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결국 교회라는 건 공동체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 모임들에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그것은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를 핍박한다고 비난만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악행 때문이다, 이것을 인식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뭔가 문제 있다 생각되면 나의 문제를 살펴봐야 돼요. 한국교회가 앞날이, 미래가 막막하다. 도대체 교회들이 뭐 하느냐 비난하죠. 그런데 자기의 문제라고는 생각 안 해요. 내가 내 자녀 신앙을 잘 가르치기 위해 힘쓰지 않았다라는 것은 생각지 않아요.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 말은 하면서 정작 자기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는 등한히 한 것을 생각지 않아요. 그리고선 못해요? 교회 교육이 무너졌다 이 얘기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주일날 2-3시간 교회 보내놓고 그 아이의 신앙이 바르게 자라기를 바란다면 이 세상에 신앙이 나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엄마의 품에서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가야 되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미래를 탓할 게 아니라 내 자녀 교육부터 바르게 시키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내 자녀의 신앙부터. 그러니까 결국 내가 문제다라는 것, 내가 문제고 우리가 문제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한국교회를 말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문제인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결론에 이르러서는 우리의 악행 때문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철저히 깨닫죠.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주를 섬기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종이 되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다. 어디서 종이 됐어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 이 땅이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주인되라고 보내셨더니 이들은 뭐가 되어 있어요?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주인되라고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그 땅에서 지금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종으로, 바벨론의 종으로, 바사의 종으로 살아가죠. 결국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주인인데 누가 주인이 됐어요? 이방 왕들이 주인이 되어서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들의 처지가 어떻다는 거예요? 곤란하다 이거죠.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결국 우리의 곤란이 심하다. 그리고 결국 이 곤란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인정하죠. 주인 되라고 가나안 땅 주셨더니 우리가 그곳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이제 결론이죠. 이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시점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 뭐 하겠다는 거예요?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견고한 언약을 세운다. 이게 뭐예요?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 언약, 약속을 주님께 세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엄마나 아빠한테 혼날 때 뭐예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점, 새로운 약속을 하는 시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했대요?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다 인봉했다. 인봉한다라는 건 도장을 찍어 봉하는 거죠. 그래서 변개하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완전히 확실하게 우리가 도장 찍는다 그런 말 하죠. 도장 찍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이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결단과 약속과 함께 새로운 시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전의 그 패역함을 확실히 벗어버리겠다는 결단의 새로운 시점이에요. 그래서 아까 반복되는 그 패턴 이것을 이제는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무슨 체인 엮어지듯이 엮어져서 계속 반복되어졌어요.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리고 다시 범죄하고 회개하고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러면 또 좀 괜찮아질까 싶었더니 또다시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게 자꾸 쇠사슬 엮어지듯이 엮어져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굴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끊어버리겠다 이 얘기죠. 그 굴레를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이제는 견고한 언약,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언약, 하나님 앞에 결단, 약속, 새 언약을 세우고 기록하고 도장까지 꽉 찍어서 완전히 이제는 확실하게 못을 박아버린다는 거죠.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겠어요? 인봉했다. 도장까지 찍었다. 이제는 또 우리가 어기면 할 말이 없다. 그때는 어떤 벌을 내려도 우리가 죽어도 할 말이 없다. 이런 각오와 결단인 거죠. 우리의 회개는 이 정도의 회개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또다시 굴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회개하니까 뭔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뭔가 회개한 것 같고 마음이 새로워진 것 같고 그러지만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반복돼요. 결국 우리 안에 이런 결단과 각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제 또다시 범죄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져도 할 말이 없다. 내가 지옥 형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이 각오와 결단으로 견고한 언약, 약속을 주님과 세워 기록하고 임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월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무너졌던 그 죄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들, 이제 7월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로잡아야 할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여기다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이제 7월부터는 내가 달라져야 할 새 모습,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언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 약점들 있잖아요. 어떤 내 안에 남모르는 그 시기, 미움, 게으름, 욕심, 정욕, 물질에 대한 연약함,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것의 종로로 타느라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주인으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놨는데 아수르의 종로로 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바벨론의 종로로 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주인이 되도록 이 땅에 보내셨는데 물질의 종로로 타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그 죄의 모습들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해야 돼요. 이게 정말 새로운 기점을 지금 이들은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언약하고 인치며 새로운 그 기점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라는. 그래서 이전에 그 죄의 모습은 이제 다 씻어내자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죄에 자꾸 발목이 잡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을 했었는데, 내가 이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거기에 그냥 얽매여서 그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이제는 7월을 맞이했으니까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6월까지의 모습은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기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새롭게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 죄의 모습을 완전히 끊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사용하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또 나의 은사, 나의 모든 것들, 나의 건강, 나의 생명, 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하게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나는 뭘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냥 이게 뭔가 그냥 뚝뚝 떠올라서 막 쓰는 게 아니에요. 고민을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살펴야 돼요. 뭘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기점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내 안에서 정리되어야 할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서 저는 뭘 생각했냐면 의미 없이 보는 핸드폰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목적이 있어서 뭐 전화를 하려고 한다거나 뭘 확인하기 위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남으니까
핸드폰을 그냥 켜는 거예요. 뭐 딱히 뭐 할 게 없으니까 핸드폰을 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유튜브도 봤다가 또 페이스북도 봤다가 이것도 봤다가 저것도 봤다가 하다 보면 그냥 의미 없이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 바빠서 뭘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구나, 이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는 이제 7월부터는 정리해야 되겠구나. 의미 없이 보냈던 그 시간들을 정리하고 새롭게 몇 가지를 이제 해야 될 것을 좀 결단한 게 있어요. 그 시간들을 내가 내가 공부해야 될 것 몇 가지를 좀 이렇게 결단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7월부터는 새로운 삶, 새롭게 주님 안에서 심령의 부흥을 각오하고 결단해야 돼요. 욕심과 정욕으로 흘려보내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정리하고 정돈하고 거룩한 새 삶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쭉 함께 묵상해 왔는데 이제 적용의 문제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각자 다시 한번 말씀을 펴고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살피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이제부터 새로운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기록하고 임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큐티책에다가 기록하세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나님 7월 내가 주님께 이것 약속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도장까지 찍어버리세요. 그냥 뭐 하나의 상징적이지만 도장들 많이 갖고 있잖아요. 가서 도장까지 꼭 찍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7월부터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임봉해서 7월은 정말 주님 안에서 거룩한 새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부흥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고백하고 주님 6월까지의 모습은 이제 끝났으니 7월 이제 새로운 삶을 주님 안에서 열어가겠습니다. 거룩하고 새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전에 우리의 모든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 이렇게 이제는 주님 앞에 약속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넘어지니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7월부터 정말 문제였던 나 자신을 가정의 문제였던 내가 교회의 문제였던 내가 일터의 학교의 문제였던 내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